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영등포 국민 찬송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님 은혜로다. 전상날 흐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요. 죄와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장구하게 흘러가도 교육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도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간 환경만 좋아졌다 뿐이지고 아는 것은 많아졌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달라질까? 그런데 아는 것은 풍부해졌는데 사람은 달라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이런 곳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 아래서 태어납니다. 죄와 죽음 아래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세력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평생 허덕이고 살다가 죽음의 세력이 오게 되면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다 달려갑니다. 경찰에서 죄인들에게 영장 발부해서 잡아가게 되면 달려가듯이 죽음의 세력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하고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다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실존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든지 이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죽음이 없는 달나라 별나라 해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능력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교육받아도 안 되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쌓고 선행을 쌓고 발버둥 쳐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한계 아래에 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어떤 특별한 슈퍼맨이 아니고 배트맨이 아니고 뭐 또 뭔 맨이 있어요? 스파이더맨 이맨 저맨 유맨 이런 맨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슈퍼맨, 지퍼맨, 배트맨, 이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반응은 뭐냐? 몰라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줬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줬고, 그리고 내가 구원하러 온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온 그 주인공이 나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너 뭔데? 예?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부지런히 하나님 섬겼던 그들이 너 뭔데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잡아서 패고 질질 끌고 가고 밟아버리고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맥없이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갖고 공부하고 하나님 믿어온 그 백성에 잡혀서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요? 너와 나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네가 메시아고 네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구원해서 네가 하나님 된 것을 증명해보라. 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란 작자가 저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고난과 저주와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죄와 죽음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십자가로 모아서 거기서 처벌을 하고, 예?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가 하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죄의 무서움을 십자가로 드러내시며 너희들이 이 무서운 죄 아래 있는데 이 죄를 내가 끝장내겠다. 이 죄를 제거하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거기서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거기에서 죄를 죽이게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신이심을 부활로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죄와 죽음이 없고 악이 없고 악마가 없고 저주가 없는 그런 생명이 찬란한 세계가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또 그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좋은 표현을 하게 되면 천국이라고 묘사를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좋은 세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달리 표현하면 진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만이 영원하며 영원한 반석이며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거짓이 지배하죠. 죄악이 지배하죠. 악이 지배하죠. 진리가 아닌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원조고 살인의 원조. 거짓, 살인, 죄의 원조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죄에 더럽혀지고 죄가 된 인간은 죄의 원흉인 마귀에게 넘겨지게 돼서 마귀가 온 세상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인간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죽음 속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태어나서 여러분 죄 속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죽음이 오면 죽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군 줄 잘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태동됐고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인간의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찾게 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문화의 형태로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가 종교,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신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도구들로 인간 세계에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역사를, 이 긴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많아지고 그런 어떤 의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게 돼서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들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좌우하는 그런 힘들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생명의 세계, 신의 세계로 인도하거나 어떤 구원을 갖다 주거나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라, 인간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조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소설가, 영국의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그 소설이 우리 인간의 양면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지킬 박사가 낮에는 병자를 치료하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하이드, 헐크, 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 헐크로 변했다. 또 이 선한 의사로 변했다.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이런 인간의 어떤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19세기 작품이죠. 그런데 그 위에 우리는 이 이중인간이 아닌, 이중인격체가 아닌 다중인격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여러 종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 뭘 뒤집어 쓰고 다녀요? 페르주나 가면을 쓰고 돌아다녀요. 사람이 다 달라. 여기 가서 이 모양, 저기 가서 저 모양. 가면 쓰고 돌아다니고 체면 쓰고 돌아다니고, 거기에다 요즘은 복면 쓰고 돌아다니죠. 미세먼지가 덮치니까 전부 그냥 앞에 복면 쓰고 돌아다녀가지고 눈만 빼끔 내놓고 강도같이 보여요. 전부. 그것도 하얀 복면 쓰면 좀 괜찮은데 까만 마스크를 쓰고 나면 진짜 강도처럼 보이대. 제가 까만 마스크를 쓰고 나갔더니 민요한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이제 자세가 좀 나오네. 아이 나 참. 네,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서는 이 모양, 저기서는 저 모양, 이 다중인격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본 모습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최상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사람은 자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밥 먹어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전부 밥 먹죠. 다른 사람이 밥은 차려다주고 만들어주고 물 떠다주고 할 수 있지만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밥을 먹어야 자기 배가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밥 갖다 놓고 앞에 사람 밥 먹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왜 안 먹냐? 나는 너 밥 먹는 건 봐도 배부르다. 그런데 뒷동네에 가서 다 밥을 먹습니다. 자기가 밥을 먹어야 자기 배가 불러지고, 그래서 힘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은 자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집안에서 자기 와이프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자기 남편이 열심히 믿고, 자기 삼촌들이 열심히 믿고, 자기 집에 목사님이 20명 30명 되고, 그렇게 자기 집이 대대로 예수님 믿어오고 그랬어도 자기가 예수님 안 믿으면 꽝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고 최상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를 구원시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이 삼갈이라는 사람, 삼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늘 이런저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을 붙입니다. 사탄에게 죄를 범한 이 인류를 넘겨준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그 주변 이 세력들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블레셋이 공격하고, 가나안이 공격하고, 모압이 공격하고, 암몬이 공격하고, 옆에서 계속 다른 나라들이 와서 공격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싸우면 져요. 왜? 그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변국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싸워도 계속 집니다. 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 사사는 재판과 통치와 구원을 동시에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오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고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고, 갈렙 그 후광을 입어서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할 때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리고 다 아는 유명한 그런 통치자로, 사사로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에훗이죠. 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를 연구를 한 사람들이 오른손을 장애를 입었다. 그래서 왼손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에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사가 삼갈이죠. 오늘 읽은 삼갈. 그런데 이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를 데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드보라. 그 후에 기드온, 그 후에
또 삼손 같은 사람들 대단하게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하고 활동상을 아주 길게 열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나왔잖아요. 삼갈.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성경에 한 줄 기록된 사람. 삼갈. 그래서 삼갈을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들이 있을 텐데 첫째는 일갈이었을까? 둘째는 이갈이가, 삼갈, 넷째는 사갈, 다섯째는 오갈.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섬기는 신현칠 장로님이 일곱 번째로 태어났어요. 저는 처음에는 신현철인 줄 알았는데 신현칠이래요. 일곱칠이에요. 형제들이 태어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명까지 난데 10명이 이 현영입니다. 현열이 아니고 현영.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장우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 현일, 현이, 현삼 그래가지고 현7까지 갔어요.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야 3일, 3이, 삼갈, 일갈, 이갈, 삼갈, 이렇게 됐는가? 그 이름 가지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낫이라고 돼 있어요. 아낫.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조상들이 썼던 이름을 자식들이 그대로 대물림 받아서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 히브리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바벨론 가까운 그런 이 타지에서 썼던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갈의 부모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유입된 이방인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족보도 없는 이 사람이 삼갈이에요. 삼갈이 구원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쓰임을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에 보게 되면 삼가르 날, 야일의 날 이렇게 다 했죠. 삼가르 날, 야일의 날에 그 이스라엘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로 다니면 어때요? 블레셋이 공격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 다 뺐고 그러기 때문에 샛길로 살살살살 눈치 보고 이렇게 다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삼갈이 소를 키웠지 않을까 아니면 서로 밭을 갈지 않았을까. 그런 데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떤 소를 약탈했든지 아니면 밭에서 곡식을 약탈했든지 그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그러자 무기를 든 게 아니에요. 어떤 칼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총을 갖고 쏘거나 활을 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바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라소니가 일당 30으로 싸웠는데 그걸 최고로 많은 숫자하고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라소니. 여러분 1대5로 싸워봤어요? 그거 싸움하기 힘듭니다. 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일당 600인데 그 적들은 훈련받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때 블레셋은 철기 문명 속에서 철칼,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무기를.
예. 우리 사사기를 약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당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 사사기 4장 이게 사사기 4장이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그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 시스라는 어떤 이 장관이냐면 철병거를 몰고 있는 그런 장관으로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사사기 4장 3절에 가나안 왕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뿐만이 아니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병거가 900대면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철제 무기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가 한 2m 뭐 30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적당히 잘라가지고 다니면 소모는 막대기잖아.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이 족속들과 싸움을 하는데 600명을 죽였더라. 이거요 시라소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그래요? 적들은 지금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타고 공격합니다. 그러한 그 세력들을 향해 이 나무 막대기 들고 덤벼서 600명을 죽였어요.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싸움이에요. 대단한 싸움. 그리고 여기에 헤벨 아내 야엘이 나오는데 야엘이 보게 되면 그 시스라에 어디를 박아요? 말뚝으로? 여자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장군 철병거를 이끌는 장군의 관자놀이 요걸 말뚝으로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여자한테 죽어요 장군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에봇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그리고 삼갈은 철제 연장 들지 않고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이고, 야엘은 말뚝 가지고 군대 장관을 이 관자놀이를 찔러 가지고 터쳐서 죽이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훈련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에훗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고, 삼갈은 농부요. 훈련을 받지 않은 농부. 농산일 했던 농부. 칼 뭐 연장 이런 거 쓰지 못한 농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싸운. 그리고 야엘은 여자예요. 여자에 의해서 이 관자놀이가 죽임을 받고, 무슨 얘기냐? 삼손이 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요? 나귀? 턱뼈. 연장 들고 삼손이 죽이잖아요. 삼손이 이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을 쳐 죽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농부, 무명인, 또 이 여자 뭐 이렇게 대단치 못한 사람들이 부름 받더란 얘기죠.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 쫓겨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썩힘 받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노인이에요. 노인. 잊혀진 존재. 노인. 다윗을 보더라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 집에 갔죠. 그래서 이새 아버지가 아들 7명을 딱 데리고 와요. 장자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보고는 그 생김새와 그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얘를 택했나 보다 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자꾸 어디를 봐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 눈을 돌려서 중심을 봐라 이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보이죠? 중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7명이 다 지나와서 하나님이 아니래. 이새한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내가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아들도 형들도 다윗은 그 어떤 일에 쓰임받은 존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한 막내 다윗을 빨리 불러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썩힘받은 모세, 이와 같이 에웃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야일이라든지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 다윗처럼 아버지 안중에도 없는 아들, 저게 뭘 할까 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 사사기 나온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참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12제자들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아들들, 서기관들의 아들들, 이 어떤 바리새인의 자녀들, 이런 정통 유대인들을 부르지 않아요. 정통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갈릴리 변방에서 아니 왜 저런 애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왜 이렇게 삐딱한가? 사람들이 볼 삐딱하거든요. 예? 사람들 볼 때는 삐딱해 보여.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쓰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오죠. 26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불렀다. 재림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불렀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폐하려 한다 이 말은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약한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이거는 있는 것들을 없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부르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영등포 뒷동네 우리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성경에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다. 가정 망하고 인생 망하고 또 건강 망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 있으면 절에 가겠지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어떤 방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것저것 망하고 망했죠.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전라남도 진도 저도 섬놈
지금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우리 밭들도 우리 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아요. 산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아요. 나는 이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해놓지 않았어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냥 살고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족보도 없더라고. 나는 족보도 없는 놈이요. 아무것도 없는 전남도 진도저도 섬놈 출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족보가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뭐가 대단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불러 하나님이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지게질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지게질 잘해도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박도 잘하지, 경마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돌아다니도 잘하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을 더 쓰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그런데 성경에 막달란 마리아인데 막 주는 마리아는 없더라. 여러분들이 막 주는 마리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란 마리아, 이 막달란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하를 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가서.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부활한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에게 가도 전했는데 그 제자들도 안 믿더라. 예수님이 직접 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주고 제사 그렇게 가르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온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잡아 죽여버리잖아. 야,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가서 전해도 안 믿어.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떨어진 뒤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죠. 하나님도 못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는데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제자들을 보냈어. 제자들. 예?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전하니까 안 믿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더라. 네. 자, 그래서 이 묘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교육도 과학도 경험도 아무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 뒤에 기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기도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이 맡은 복음을 세상에 실어 나르는, 전하는 이 시대의 삼갈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활동하는, 이 땅에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 복음 들고 싸우는, 지팡이 들고 싸우는 것처럼 복음 들고 세상 나가면 웃죠. 그런데 이 지팡이 들고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담대히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움을 하는 현장에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